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도를 맞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인치시고 마음에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또 부족하고 인내도 약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저희들의 의식을 성장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입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식이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주실 걸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실 걸 영혼의 양식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걸 또한 믿사오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의 말씀의 믿음의 씨앗을 우리 각자 영혼 깊은 곳에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영혼의 씨앗,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 씨앗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세요. 말씀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이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는 먼저 독단적으로 아버지께서는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어야 된다 그랬죠.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먼저.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먼저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다음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리고 내가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는 가라. 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께서도. 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디로 가라 정해지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네가 가야 할 곳을 내가 알려줄 거다.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그 장소를 먼저 정하지 않았었어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일단은 가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것은 하라. 이 말씀은 하라. 이건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아멘. 뭐 구체적으로는 다 하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 알려주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시죠. 아버지의 영도 되고 아들의 영도 되죠.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걸 지키라, 가라 하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가는 도중에 알려주세요. 과정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르고 길을 헤매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어요. 성우도 모르고 앞뒤 그런 것도 잘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면서 왜 이거 안 했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정확히 이렇게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렇게 하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 타인이 이루어 줄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너무 기대하는 것이 오산이에요. 오산. 착각이에요. 착각.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하게 하세요.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보고 자란 게 뭐 있습니까?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아. 못 살아. 근데 효도할 수 있어? 효도 안 돼요. 못 해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렸을 망정 알아요. 말은 못할 망정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표현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할지라도 다 느껴요. 사람은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동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감이 있대. 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어린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심판을 봐요. 그 자녀들이. 심판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 사건은, 엄마가 잘못하고 아빠가 잘했어. 또 다른 사건은, 이번에는 아빠가 잘하고 엄마가 잘못했어. 다 심판 봐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그대로 해요. 닮아가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결심하고 다짐하고 친구들에게도 선포해요. 그런데 웬걸 자기 아버지 나이 되면, 아빠 나이 되면 자기도 똑같이 그대로 해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보고 자란 게 그건데요. 부모의 의식이 자기 자녀들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의식으로 언행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의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먼저 배워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죠. 자기가 먼저 판단하죠. 헤아리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판단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래갖고 안전해요. 그것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지만 각자에게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자기 몫도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몫, 담당할 몫,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몫,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몫. 근데 사람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로서 움직여야 할 거 있어요. 움직여야 순종할 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자녀의 몫이죠. 아멘, 아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잘못하면 징계를 받죠. 징계를 당하죠. 잘하면 상급 받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생명, 영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주시고 어디를 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 그 생명의 단어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세 가지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의 몫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값이 유전이 돼요.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그 유산이 물려갑니다. 죄의 유산.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속지 말라고. 죄는 유산 안 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는 그 당대로 끊어져 유산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죠.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도 사과의 말씀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전할 때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크나큰 오류를 범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마르다가 언니인데 마르다가 동생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워 삭제했습니다. 크나큰 오류를 범했어요. 제가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 종이 주님 앞에 이렇게 착각으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녹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녹음하는 사람에게. 근데 저도 모르게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삭제했어요. 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사실이거든요. 또 그때는 착각을 했어요. 마르다가 언니인데 동생으로 착각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왠지 녹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날은. 녹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크나큰 오류를 범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신실하고 정확해야 돼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항상.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섭니다.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정확해야 하거든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면 주님께 징계받고 책망받습니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의 글자이기 때문에, 영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상식으로 풀이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와 세상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웃는 자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자보다 무식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높은 자보다 낮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슬퍼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로 위에 유로를 베푸십니다. 부자와 웃는 자와 높은 자는 하나님의 유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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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는 의인이다. 자칭 칭하는 자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다르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금식해요. 한 끼. 근데 나는 2번을 금식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더 곡절로 사랑해서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기도도 많이 해요. 시장 어구에서, 시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요. 내가 기도하는 걸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의인으로 삽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칭 하나님께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서서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2손을 들고도 기도하고요. 근데 그 방식을 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란 걸 간이 저리도록 뼈가 저리도록 회개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죄를 토설하며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희들도 저 2사람이 하는 기도를 보고 배워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걸 알기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2번 지을 것, 3번 지을 것, 1번만 짓게 하시고 숫자를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도는 죄를 안 짓고 살게 하시면 더 좋고요, 더 좋고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걸 아세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횟수를 줄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토설할 때 하나님은 상급으로 바꿔주세요. 죄를 받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아멘.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사들은 율법의 선생인데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자로다 하면 기록합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자기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지켰습니다. 근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교법사들은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르쳤을 뿐이지, 전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죠. 저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을 막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잡아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왜곡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구약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 시대,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저 삼층천에 오르시고 난 후에는 아들의 영을 보내셨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지금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아들의 성자 하나님의 시대는 작습니까? 얼마 안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오랜 기간이 지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들은 겸손하셔서 아버지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실 수 있도록 일찍 삼층천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상식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소속감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의식으로 충만해지라 합니다. 예수의식으로. 예수의식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식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전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라고 움직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몸소 제자들의 몸을 발을 씻기셨죠. 수족식.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의 몫, 자녀들의 몫.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겠지. 그냥 태만하게 있으면 언제 배웁니까? 게으르면 언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말씀을 언제 받아들입니까?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움직여야죠.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미워하거나 미워지는 마음이 들어오거나 시기 질투가 날 때, 이것은 마귀의 작전이다. 마귀놀이다. 마귀놀이. 이걸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다지고 다져서 결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머리에 들어왔다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자꾸 다져져서 충전이 돼서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대로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 깊은 그 생각을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는 말씀대로 살잖아요.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할 수가 없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단번에 그게 주님의 음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한 번 기도했다고? 아닙니다. 들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땐가는 들려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제가 듣게 하세요. 들려주세요. 수도 없이 기도했죠. 안 들려져요. 왜냐고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감동, 강마, 충만케 하심을 막아버려요. 육체가
우리의 육체 소욕이 죄입니다. 죄성.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거예요. 막은 거. 표기 돼서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죄의 벽이 있어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성이 벽이 돼서 담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마귀의 놀이에 빠져갑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꾀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만한 자는. 근데 겸손하면 그 꾀에 안 빠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꾀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악의 죄의 습성을 치료해 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정결케 해 주세요. 저희 영혼을 정결케 씻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겸손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가까이에 계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날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세상 담벼락이 막혀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작전을 파괴시키려고, 작전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죄를 잘 넣으시고 마귀의 노름을, 마귀의 놀이를 끊어버리시고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잘라주세요. 아멘. 성령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도 임의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법칙. 하늘나라 규례.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계명을 배워야죠. 알아나가야죠. 배워서 알아나가서
배운 대로 살아가야죠. 배운 대로 살아나갈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가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빵 한 조각이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며 약한 자를 돌보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점점 예수 의식이 충전을 거듭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랬을 때 마귀 놀이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아멘. 움직이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더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고 누리게 하세요. 아멘. 빼앗기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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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 놀이에 휩쓸려 가요. 넘어져요. 실망하여 낙심하여 낙담을 하죠. 그런데 장성한 자는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장성한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새 힘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셔서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다 그랬죠. 생명이 됐다 그랬죠. 진흙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생명력.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력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운동력을 넣어주셨는데 어느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생을 받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빼앗기냐 마귀에게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청함을 받은 자. 이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청함은 받았어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청함을 받았죠?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귀의 종이 되냐, 죄의 종이 될 거냐, 의의 종이, 성령의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갈라지죠.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택할 거냐? 하늘나라를 택할 거냐? 그 선택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다 청함을 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그게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세상이 좋아 보일 때도 있었죠.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영, 그 영이 어떤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의 구조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냐.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죠. 연약해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딱 둘로 나눠져요. 이 세상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늘나라 사람이냐 지옥 사람이냐. 지옥으로 떨어질 거냐. 근데 그걸 선택은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셨다고 예정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론도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배워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말씀이 또 알게 돼요. 깨우침을 주시죠. 그래서 청함은 많은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예정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나도 그 전에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더만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녔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간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자기 삶의 이익을 얻기 위한, 유익을 얻긴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가서 당분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의 운동력,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 사람에게.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세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존귀히 드러내세요. 자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나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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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걸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120 문도들, 120 제자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성령의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마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때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참고 이 땅에 참고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런 찬송도 있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깁니다. 믿음이. 아멘. 믿음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의 본지, 믿음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멘. 그 믿음의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세요. 아멘.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자꾸 성화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점점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무엇으로 만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세요. 환상이나 이상이나 은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넘쳐나죠.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질 때 그게 우리의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의 재산.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그 보물이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세상 의식이 차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성이 담이 돼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죄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이게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못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시민권자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귀의 노름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당장에 마귀에게 잡혀 먹혀버려요. 마귀에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마음도 못 먹어요. 생각도 못 먹어요. 마귀와 싸울 생각도 못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안 입고 있으면, 못 입고 있다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갑옷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전사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갑옷을 안 입고 있어요. 말씀의 갑옷, 기도의 갑옷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한 번 공격하면 그냥 금방 넘어져 버려요. 마귀에게 한 방만 맞아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된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완성이 된다는 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먼저 우선은 거룩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그런데 확증된 건 아니에요. 이건 알아야 돼요. 확증되지는 않았어요. 관뚜껑 덮을 때 알게 확증이 돼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입성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도태될 거냐, 지옥으로 떨어질 거냐, 그것은 관뚜껑 덮을 때 알아봐요. 확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데 그걸 관리하고 보존해야죠. 지켜야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지키라 그래 말씀하시죠? 지키라.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관리하라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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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음의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음을 온전케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셨죠. 처음에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믿음을 씨앗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불러야죠.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그런 아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